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보에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꺼내셔서 보시면 설교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마샤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묵상했던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가 죽고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마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어 29년을 왕으로 통치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했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자, 여기까지는요 열왕기서가 어떤 왕, 특별히 유다의 왕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소개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패턴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 아마샤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진 이후에 이 아마샤 왕이 뭘 했느냐 하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부하들을 처단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죽임당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신 분만요. 여러분, 요아스는 신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자, 반면에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아스처럼 왕이 남쪽 유다의 왕 중에 이렇게 요아스처럼 신하에 의해서 암살이 되어 죽는 경우는 제 기억엔 아마 요아스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요아스 왕에 대해서 여러 주를 묵상을 하면서 요아스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성전을 사랑했고 그랬던 왕인데 왜 유다의 많은 왕에게서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끝,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는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는가? 왜 이 요아스 왕은 끝이 좋지 않은가? 자, 열왕기하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역대하 24장에는 신하들이 왜 요아스 왕을 암살했는지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12장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요아스 왕이 성전을 사랑한 부분 한 주 저희가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사랑했던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성전을 탈탈 털어서 문제를 해결하냐, 그런 부분들을 나눴는데요.
그거보다 앞에 있는 12장 초반부와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을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열왕기하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뉘앙스를 받으시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 살짝 들어오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끝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요아스를 죽입니다. 자, 열왕기하 12장의 앞부분,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면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때는 정치를 잘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뭔 일이 있었나? 그냥 암살돼서 죽어버렸네? 그러고 우리가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역대하 24장이에요. 자, 그러면 역대하 24장으로 가서 요아스 왕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역대하 24장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어나겠다. 여호야다가 죽었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 잘했다니까 열왕기하를 보니까 뭔가 좀 그런가 하는 느낌을 저희가 가지게 돼요. 자, 18절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버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변절이 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아들 스가랴입니다. 왕이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나라에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사장이 왕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요아스 왕이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경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전달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요아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절 21절입니다. 무리가 왕의 명령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제사장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여호야다의 다른 모든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요아스 왕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시집온 이 아달랴, 이 할머니가 다윗의 혈통 모든 남자, 모든 후손들, 젖먹이까지 다 죽일 때 누가 이 요아스를 살려주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살려준 거예요. 자, 군인들이 다윗의 혈통을 모조리 죽이려고 이런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죽일 때 여자 혼자의 힘으로, 그것도 젖먹이를 숨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잖아요.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성전은요, 이스라엘의 그 종교 생활을 보면 성전은 백성들이 매일 와서, 수많은 백성들이 매일 와서 각자의 그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 드나드는 곳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 한 살 배기를 7살까지 키운다? 성전에서 숨겨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2살 배기가 분별이 됩니까? 3살 배기가 분별이 돼요? 그런 아이를 7살까지 숨겨서 누가 키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키워준 거예요. 그리고 7살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병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키고, 아달랴가 있는 왕궁을 경계를 하게 하고, 제사드리러 온 백성들과 더불어 왕의 즉위식을 하잖아요.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고 놀래서 뛰쳐나온 아달랴를 성전 경비병으로 하여금 죽이잖아요.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지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일생을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 가족을 빼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요아스는요, 삶 전체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아세라 목상을 섬겨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충언을 하는 그런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다른 곳도 아닌 성전 뜰 안에서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그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 24장 그 다음 절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여러분,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성경이요, 굉장히 정확하고 무섭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호야다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냥 퉁쳐버리기로, 그냥 잊어버리기로, 없는 걸로 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문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이니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가랴는 자기 부모가 이 요아스 왕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정말 키웠는지, 지도했는지, 아꼈는지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 왕이 우상을 섬기고 그 왕으로 인해 나라에 어려움이 자꾸만 생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메시지를 받아 전달한 건데, 그 요아스 왕이 아마 여러분 형제처럼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도느라 제사장을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가랴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여러분,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이 상황을 주님이 보셔야 됩니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신호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주님이 갚아 주십시오. 이게 신원이에요. 갚아달라고. 나는 왕에게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주님이 갚아 주십시오. 신원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좋은 하나님이시지만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세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더 감사할 조건을 풍성하게 주시지만,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사람을 억울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갚으시나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 절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군대는 소규모로 좀 찝쩍거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대군을 이끌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 아람의 소규모 군대를 싸우러 간 거예요. 그냥 우습게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요아스의 군대를 아람의 소규모 군대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요아스를 징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 패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다음 25절입니다.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왕이 부상을 했어요. 이런 왕을 잡으면 데려간 끝 아닙니까? 너무 다쳤어요. 왕이지만 데려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요아스 왕을 그냥 팽개치고 갔어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요아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그리고 침상에서 부상을 입었으니 침상에 누워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아스 왕의 한 행태를 보고 신하들이 그동안의 요아스의 삶을 다 봤잖아요. 여호야다 이 제사장 가문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모든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 메시지를 전한다고? 듣기 싫다고? 보세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걸 본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다? 이건 아니다. 왕이지만 이건 너무 선을 넘었다. 그래서 다친 왕을 반역해서 요아스 왕 그 침상에서 암살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을 하나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12장, 14장, 역대하 24장 전체를 여러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아람 군대를 통해서 유다 군대를 패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아스 왕의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반역하여 죽인 것을 성경이 정당화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아들 아마샤가 신하들을 죽인 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요아스 왕이 죽임을 당한 것은 왜 그랬다? 무엇 때문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용납이 안 됐던 신하들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에서 살펴보았거든요. 7살의 왕이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7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래도 모든 백성들이 요아스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환영과 축복을 받으며 왕이 되었습니다. 끝을 보십시오. 끝을. 여러분,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면요,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그 끝이 끝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신하들의 고개를 젓게 만들고 이건 아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해서 오죽했으면 신하들이 반역을 할 마음까지 들게 했을까요? 암살을 당하고 생을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슷한 왕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도 왕위에 오를 때요, 정말 백성들이 환영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축복을 받으며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끝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끝이 어땠냐고요? 1000명의 여자들,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데리고 온 우상들,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로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사치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럼 끝은요, 백성들이 다 솔로몬을 싫어하잖아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제발 아버지처럼 정치하지 말라고. 결국 죽은 후에 나라가 쪼개지는 빌미를 솔로몬이 만든 거예요. 두 왕 모두 처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받으며 시작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나면 좋은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죠? 시작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고요, 끝까지 좋아야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12장을 묵상하면서 이 2절과 20절을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 14장에서 어차피 다뤄야 되니까. 그럼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어차피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영원한 인생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가? 주님을 믿은 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일관되게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요아스 왕이 되어서 또 요아스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도대체 요아스 왕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혜를 입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유다의 많은 왕 중에 신하에게 암살을 당한 왕이 없어요. 유일할 거예요. 이렇게 끝나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요아스 왕은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랐어요. 여호야다가 자기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성전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아니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깊이 교제하는 것과 종교 생활을 잘 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별개예요. 전혀 별개예요.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위기 때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잠시 놀래고 잠시 당황하고
잠시 두려워하죠. 하지만 바로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종교인은요, 자신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평소에 몰라요. 스스로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이 부분에서 들여다보는 신앙인이 별로 없어요.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지가 됩니까? 그러니 위기를 돌파한 온갖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인간적인 방법만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기 때 자기 방법만 쓰다가 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교인의 삶과 우리 신앙인의 삶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여기고 있고, 지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요, 혼자 스스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이 의식이 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인정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냐고요. 자, 지금 제가 던진 이 몇 질문에 단번에 그럼요 하고 답이 나오면 여러분이 신앙인이고요, 단번에 답이 잘 안 나오고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말씀을 주시는 기회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속에서 이렇게 필터링이 안 되고 말만 막 하는 그런 게 못 돼요. 여러분, 제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넣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요하스 왕의 이야기면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장 많이 해당이 되는 말씀일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공동체의 분위기에 묻혀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와 멀어지면, 자신을 격려하고 인도했던 신앙의 선배나 동력자들과 멀어지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관계가 실상은 실체가 없는 종교 생활이었음이 드러나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본인은 그동안 본인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본인의 영적인 실체, 실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성령에 의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하지만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별개의 이슈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어릴 수 있어요.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아니면 부부가 되기 전에 데이트를 할 때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뭘 하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걸 서로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의 성격은 무엇이고, 뭘 좋아하고, 어떤 때 기분 나빠하고, 어디를 건드리면 열받고, 뭐 이런 거를 만나가면서 알게 되잖아요. 이게 그 상대방과의 교제를 통해 지식이 쌓이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성경이 역사책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숨쉬고 현실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먼저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누구와 함께 일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 남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통해 내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이 생생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생생한 지식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만이 끝까지 일관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라고 하고요,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잘 다루는 사람의 비율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요아스가 바로 그런 예이고 솔로몬이 바로 그런 예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의 인생을 주셨고요,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을 인도해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의 끝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으로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제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또 한 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저의 삶도 정말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끝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제가 늘 기도하지만 이 요아스의 끝을 보면서 이런 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시는,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끝이 더 좋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얼굴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그렇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